자, 오늘 말씀은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누가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일은 처음부터 보면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된 그런 상태로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백성들이 돌아가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황무지가 되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왕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회를 베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왕이 겨울공회에 있다가 봄에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안 좋다. 무슨 근심이 있냐.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금식기도 했는데 용기를 내서 말하죠. 사실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그동안에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나의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술관원장은 잠시 휴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왕이 얼굴이 안 좋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죠. 일단에 그 행정 조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러 나라 국경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통행하는 조서를 주세요.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제일 중요한 게 자재인데 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거든요. 목재. 그래서 왕이 쓰는 그런 국가의 좋은 상급의 나무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이니까 군사와 마병이 호위해서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다 해줄게. 그 대신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는 적극 지지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 예루살렘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일이 뭐냐면 두문불출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제 동안이요? 3일 동안에.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뭘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너무나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휴식을 했겠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총독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비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의 총독이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제일 행정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사에 불려다녀야 되잖아요. 취임식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럼 뭘 했느냐? 아마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총독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는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왔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일어나서 뭘 해라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 조사예요. 그래서 낮에 나가서 성을 둘러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일단은 위험한 일입니다. 적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내보인다는 건 위험한 일이고 두 번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알리는 일은 앞으로 방해거리, 회방꾼들이 효과적으로 회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몇 사람 측근만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끝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꿈이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근데 수개월 동안 기도해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근데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3일 동안에 두무불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뭘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물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한번 성을 순찰하고 와라. 순찰하고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그대로 이제 현장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도시가 엉망이 된 채로 그냥 이렇게 쓰레기더미 된 거죠. 자,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기 후회라고 하는 말은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순찰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호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형편은 니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거는 바벨론 문대가 침략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속에 지금 있는데 시간이 70년,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런 상태로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다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우리로 말하면 연설하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궁궐에서 왕에게 나가서 말하고 허락받는 것도 사실은 공개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이걸 다 공개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근데 이거 그대로 둘 거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이제 이거를 자기가 그동안에 준비를 했고 기도했고 또 마음속으로 각오했고 그리고 한밤중에 나가서 순찰을 했고 현장을 다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에 옮기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나팔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꿈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선포하고 나서는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게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꿈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그거는 언젠가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공포로 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호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일을 해야지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제 말할 단계가 된 거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단계가 된 거죠. 모든 것이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왕한테 가서 허락받는데 수개월 동안 금식기도 했어. 우리가 안 해. 그리고 오더라도 혼자서 막 하려고 합니다. 내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담화문 발표하듯이 뭐 잘 될 겁니다. 못 될 겁니다. 하세요. 오세요.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했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에 느헤미야의 비전은 예루살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유대인들 모두의 공동의 그 거룩한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잘 못합니다. 우물쭈물하거나 금방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가서 저 말하고 막 이렇게 중언부언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나가서 외칠 때는 정말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포하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생길까라고 할 때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태중에 아이가 생겼어.
그럼 혼자만의 비밀이죠. 알더라도 집에서 하나 살살 알릴까?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00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동네에다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나갈 때 그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일을 하고 공개될 일을 하고 준비해야 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겨야 될 일을 하고가 경계선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앞에 거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그 다음에 공개해가지고 행동으로 들어가는 일을 또한 다리를 놓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가 느헤미야가 지금 호소하는 그 연설, 설교에 있어서 핵심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니들이 밥 먹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있는데 집을 짓고 여행 가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바퀴 2개로 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뭡니까? 뭐 할리 오토바이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할리인가요? 있잖아요. 여기 가면 덕이동 가면 그거 막 그 소음기 떼가지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고속도로 달리는 게 소원이라, 평생 소원이라. 그래도 계속해서 법에다가 해가지고 막 대법원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의 행복권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 정말 타는 분들 있잖아요. 업무용으로 타는 거 말고 이렇게 오토바이 취미로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막 가족이 하더라고. 남편이 하면 부인도 하고요. 가족이 막 하고 이러는데 굉장해. 그래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꿈이야. 근데 바퀴가 둘은 고속도로 못 가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아마 법에서 그건 행복권이 아니고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이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이 현장을 봐라, 현장을. 현장을 보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데 니들이 밥 먹고 있냐? 네가 행복하냐? 진짜 행복해? 지금 주변의 이방인들은 박수치고 있잖아요.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됐다, 박수.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 박수.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돌아왔다. 그래서 뭐 성전을 지었다.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을 지어봐야 사실 이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냥 뭐 짐승들이 들락날락하고 여기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상 위협하고 이게 지금 사람이 살 땅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박수치지. 예루살렘이 수풀이 돋아가지고 그냥 무너진 채로 황폐한 채로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박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런 꼴을 하고 있는가? 이러고는 조롱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지금 신앙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느냐? 교회의 영광이 여기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 백성들의 영광이 여기 있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서야지 집이 있는 거고 성전이 있는 거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신앙의 양심이 지금 죽어있지 않은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그게 말이 되는가? 신앙의 양심에다가 호소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한눈 팔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바로 봐라! 하나님 똑바로 쳐다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가? 그러나 이 도시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이지. 바벨론 군대는 물러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이렇게 무너진 채로 있으면 되는가? 거기다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도록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원상이 돼서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나면 탁 갖다 붙이고 무슨 일만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막 계속 와서 오늘 저녁에는 안 온 것 같은데 모르죠. 내일 올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하는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막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짜증나가지고 좀 흥분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문자 메시지 왔는데 예배드리는 거 자제하라고 은혜 안 되는 소리나 팍팍하고. 누가 있어요? 경기도 도지사 한간이요. 그래가지고 한술 더 떠가지고 교회에다가 행정명령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다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교회 지도자들하고 만났는가 봐. 이재명 그 도지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행정명령은 강제로는 안 하고 조건을 달았대.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려면은 일단은 손소독하고 돌아와라.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체온, 발열 있는가를 검사해라. 네 번째는 2m 간격을 띄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충분히 조건 다 만족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교회는 굉장히 우수한 조건인 거예요. 전철 타면은 2m 간격 뛰냐고. 지금 콜센터에서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직장 근무하면서 2m 간격 뛰냐고.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2m 간격을 내 마음대로 뛸 수 있냐고. 그러다 교회에다가 막 그런 거 막 퍼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뭐 교회가 뭐가 하나 잘못되면 그거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확률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교인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이러스가 하늘로부터 우리한테 붙었냐 이거 와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24시간 살아있는 생물인데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전철도 타고 다니고 직장도 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여기서 탄생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여기서 막 예배 시간에 막 기어다니면서 막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막 나가서 우리가 퍼뜨리고 그런 거냐고 지금. 그래서 좀 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의 거룩한 이름과 교회의 영광 그런 일을 받을 때 그래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위생적으로 그 방역학적으로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가 뭔 놈의 죄를 졌다고 지구명 밑에 들어가냐 말이야. 우리의 심내가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웃사랑하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이렇게 중지하고 영상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겁나요? 내 사는 게 겁이 나? 바이러스가 겁나요? 하나님이 겁나요? 교회가 욕을 들어서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명령하고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가고 없어진 것 같아. 학교 개학을 어떻게 하며 만약에 교회에다가 빗대서 했던 얘기들을요 다 도입시키면요 그냥 다 죽습니다. 그냥 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사과해야 돼. 그걸 만약에 교회에서 잘못했다면은 밥을 같이 먹었거나 수련회를 같이 갔거나 혹은 직장에서 부득이 옮겨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왔더니 그런 일이 있었거나 이런 일이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런 조건 달아가지고 2m 간격 우리는 막 3m 뛰어도 돼.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했을 때 교회가 당하는 거에 관해서 그래 우리가 세상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가? 교회에 예배 못 드리고 문 닫고 있어도 잠이 와요? 바이러스 무서우니까 내가 고개 숙이고 마트는 다니고 어디는 다니고 다 다니더만 교회 기피 대상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안 되는 데입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근데 이것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포로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왜 그냥 두냐 그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되찾아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는 어이할꼬. 제가 94년인가요? 94년인가? 이제 그 개포동의 영생교회를 설교 목사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은 중부대학 신학과 교수로 갔기 때문에 교회 부목사를 할 수가 없죠, 풀타임을. 그래서 사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교만 해도 된다 해서 설교 목사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봤는데 상가 4층에 있는데 6층에는 절반은 법당이고 불교 법당이고 절반은 교회고 그거는 통합식 교회고 4층에는 제가 간 영생교회 그 교회 이름이 영생교회예요. 근데 그 영생교회 그 당시에 부천에서 무슨 영생교 이런 사이비 이단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아주 영생이라 그러면 이단 소리 들을 때야 그때가. 그리고 또 2층에도 또 무슨 교회가 있어. 그 6층 상가니까 큰 상가가 아니잖아요. 작은 상가인데 개포동에. 그리고 거기를 간 거야 4층을. 그래가지고 주일날 모이면은 한 10가정 되니까요. 뭐 그런 데로 모여요. 근데 새벽 되면 그래도 거기 가정들 중에 대부분이 장로권사 가정이거든요. 교인들 다 떨어지고. 그 새벽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권사님, 나이가 70, 80 다 되는 그런 권사님들인데요. 그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번호키 같은 거는 전혀 없고 상가니까 그래도 예배당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새로 된 자물쇠가 있거든요. 새로 된 자물쇠.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열쇠도 손가락보다 더 커. 네, 이런 큰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은 철커덕 하는 감옥문 여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거예요. 그걸 저를 하나 주더라고. 그 새벽에 이제 오면은 열고 들어가고 이제 없으면은 혼자 열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이제. 네, 이래가지고는 가만히 해보니까 교회가 큰일 났어.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가볍고 쉽게 생각한 거야. 설교 목사로 오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마음에 부담 많이 되더라고. 네? 새벽에 열쇠를 여는 것도 철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면 잠가야 되니까 누군가 잠그면 철거다. 그런데 막 잔물통은 이만한데, 깝깝하더라고. 그거 도저히 둘러봐도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옆에 상가에도 교회. 근데 이 상가에도 6층도 교회, 2층도 교회. 이런데 안 되겠어.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한 10가정 남아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분당도 한번 가고 일산도 한번 가고. 그래서 일산 온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건 제 욕심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서 딱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이전에 창신동에서 그래도 한 300명 모였다는 교회가 저기 올림픽 한다 해가지고 잠실에 선수촌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상가로 갔는데 그게 이제 다 수용이 돼서 없어지니까 그 다시 개포동으로 가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창신동에 있는 그 교인들이 잠실 가서 다 떨어지고 개포동이면 창신동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교인들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두두두 다 떨어지고 장로님 권사님 가정만 몇 가정이 남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는 오다 보니까 일산을 긁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학교가 있는데요. 교회학교에 그 선생님이 한 10명이 돼. 그거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빼면은 젊은 사람이 몇 있잖아요. 다 교사야. 다 교사인데 한 10명 된다 하더라고. 임명된 교사는. 그런데 아이들은 둘인가 셋이야. 근데 거기에 또 교육전도사님이 한 분이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사는 있는데 애들은 없고 교사는 애들보다 몇 배가 더 많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걸 보니 지금도 이 정도인데 지금은 아주 이제는 뭐 다 털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 94년도 그때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본다고 막 했는데요. 결국에는 일산으로 오게 됐지만
오기 전에 이제 교회 학교에 그 전사님 애들도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제 그 자원해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저 신대원이 아니고요. 총신의 MA 거기 석사계 석사지만 신학 석사가 아니라 MA에 교육학이 있는데 교육학 공부하는 자매.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모님 됐어. 강릉으로 갔는데 요새는 소식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20대죠. 20대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매가 와서 그러면 목사님 도와올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유년부 그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사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애들도 없는데 교사들도 안 모이잖아요. 교사들을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이 문디 새끼들아 이랬대. 교사들한테. 교사들이 나이가 더 많잖아. 열받겠죠. 그런 소리 듣고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험이 든 게 아니라 교사들하고 열심히 하게 된 거야.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제가 학교 가는 바람에 3월에 갔잖아요. 3월에 갔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경기호가 앞이거든요. 경기호가 앞에 개포동에. 그 길 건너면 대치동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학교가 다가왔는데 이 전도사님하고 교사들하고 가서 애들을 끌어모았어. 그래가지고 한 50명, 60명 끌어모았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모은 건데 그렇게 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호소를 보면서 우리 속에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지 뭐, 하나님 믿어 그렇지 뭐. 이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영이 살아야지 살아있는 뭔가가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거룩한 열정이 있고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한다고. 그래서 콜센터에 환경이 안 좋은데 이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거기 뉴스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랬더라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염려를 했대요. 다 염려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너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가슴 아픈 건 그러더라고. 바이러스 감염도 무섭지만은 직장 안 나가면 내가 생활이 어렵잖아요. 생활이 더 겁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나가요.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 그게 문제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궁궐에서. 근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슬퍼버렸어. 어젯밤에 미스터 트롯 경연 결승했습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4사람 끝에 부르는 거 봤는데 들어가니까 4번부터 가더라고. 앞에 셋은 지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예선 점수 제일 잘 받은 친구가 7번째 임영웅인가 하고 그 다음에 앞에가 이찬원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거.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긴장을 하고 자서 그런지요. 밤에 자다가 잠이 잘 안 왔어요. 잘하더라고 노래. 근데 어제 막 투표했잖아요. 문자 투표. 했는데 740만인가 50만이 문자 투표를 했대. 그래서 서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제 결과 공개 안 했죠. 못했죠. 그래가지고 라이브라고 떴는데 라이브 안 뜬 게 이번 나왔죠. 걸렸죠. 어제 부른 게 라이브가 아니고 그러지 아마? 네, 녹화해놓은 걸 가지고 마지막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섞어서 이제 하려 했는데 어제 그 서버가 다운되나 하여튼 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집계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먹고 사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요. 이 난리통에도 700만이 문자를 보냈대요. 제가. 어디로 보냈어요? 7번이 6번이요.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속에 첫 번째 관심사가 뭔가요? 이 첫 번째 관심사가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될까? 지금 바이러스 들어내서 우리가 국가가 위기잖아요. 우리 개인이 발부동 쳐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국가가 어떻게 지금 이거를 수습을 해서 나갈까? 바이러스가 더 퍼지면은 국가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IMF 때 우리 국부가, 우리나라의 부가 외국으로 그냥 막 넘어갔잖아요. 회사 하나 사는데 돈 100만 원이면 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로 서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병 안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좀 어떻게 될까? 교회 손에 대면 안 되겠죠? 아멘? 교회를 생각해서 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겼으면 좋을까?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더 많이 기도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오후에 목양편지 보냈는데 갔습니까? 배달 잘 됐어요? 택배는 배달이 잘 오더만 교회에서 보내는 거는 안 가는 거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관심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많은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약해지거나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자리에서는 그런 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정영구 집사님 보고서에 보니까 그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심장혈관 동맥류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럼 옛날 같으면 우리가 교구에서도 막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병원에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교제가 더 간절한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만나고 손잡고 하는 건 못 하더라도 우리 셀 식구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없는가? 사업체에 공고한 식구들 없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는 건 맞지만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막 이런 회사들도 막 휘청거리고, 지금 항공사나 이런 데서 얼마나 잘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가 대한항공만 있다가 아시아나 있다가 지금 막 저가 항공들 막 이름도 모르는 항공사들이 번창하고 막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주저앉는다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금해서 그래도 모든 걸 다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몰라라면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냥 놔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깨어있던 거예요. 그 자기가 술가는 자 때려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거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했고 3일 동안에 묵상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현장에 가봐라.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본 다음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백성들을 소집해라. 그리고 나가서 외쳐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1000명이고 10,000명이라면요,
느헤미야는 1입니다. 1대 1000, 1대 만인데 지금 이거를 역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가 무너져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1000이고 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성이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 양떼들을 보면서 불쌍해갔다, 무리들을. 그러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나는 목자고 얘네들이 양이다. 근데 그 양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살찌고 토실토실하네 라고 본 게 아니고 양이 찢긴 거예요. 어디 가서 가시덤불에 찢겨가지고 가죽이 지금 찢어졌어. 그래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상처가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러한 아주 곤고한 상태에 있는 그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저 유리 방황하고 찢기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는 저 양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데 저거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 양들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누구가 가서 일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다 부자고 부족한 게 없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신감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부자라 해가지고 자랑했지만 니들은 벌거벗었고 니들은 안약,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의약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자랑을 했는데 실상 너희들은 눈에 문제가 있어. 병이 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 소경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요. 소경이면요, 내가 앞을 못 보니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누가 좀 내 손잡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도함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라고 외치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잊어먹고 살았다면 그것은 후순위가 되고 당연시하게 못하는 걸로 우리가 여겼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바울의 간증이 있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이 있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간증이 뭐냐면 호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 이 성을 지금 재건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딱 받아들였을 때 막 은혜가 되고 가슴이 막 뛰고 이제 막 이렇게 감동이 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이슬 비에 옷이 젖어야 되는데 한마디에 아멘, 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덧붙여서 해야 되는데 라고 다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18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죠. 내가 지금 수상궁의 술관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를 몇 달 했더니 왕이 가서 말했더니 왕이 허락을 하더라. 이런 자기의 간증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니?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조서도 줬잖아요. 통행권도 주고, 그 다음에 목재 나무도 주고, 그 다음에 군사 마병도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왕이 이러이런 걸 다 도와주면서 허락이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 공작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네들이 이 성을 지금 건축하게 되면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반페르시아가 되고 이 주변에 긴장관계를 발생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일에 이 도화선이 됩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왕이 금지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깨트린 게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가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자기가 이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왕을 거역하고 시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탄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현황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왕도 돕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 이제 내가 와서 이걸 호소하니 마음 놓고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은 그야말로 이제 뼈를 세웠다면 살을 세우는 일입니다. 살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을 채웠다면 이제는 피부를 갖다 붙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피가 돌도록 하는 사건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뚝 서지 못하는가 하면 원로는 알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래요. 알았어요. 그건 내가 뭐 어떻게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래요. 알았어요. 알긴 알아요. 근데 내가 코가 석자라서 환경이 안 되니까요.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정말 살아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에 흔적이 있는 일인 거예요. 교회 섬기고 순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그럭저럭 비틀비틀하면서 밟히면서 지렁이처럼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으로 임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금지했던 왕이 나를 도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왕이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흥을 돋구게 되고요. 흥을 돋구게 되고 이제 피가 통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은 능히 이룰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들은 화답을 하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화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우리 속에 혼자만 고립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신 은혜들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동란도 겪었고 또 일제 36년의 강점기 시대를 또한 겪었고 그리고 또 IMF도 겪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르스 사태도 겪었고 사스도 신종플루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은혜 뺏길 일만 계속해서 노출당하면은 우리가 약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정보는 취득해야 되겠지만요. 정보 이상의 것을 취득해가지고요.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이뤄나갔던 이들이 어떻게 안 좋은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은혜로 그 일을 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늘의 미랄은 100배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힘을 써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호소와 백성들의 반응이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가 호소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호소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끝난 거예요. 그들의 말이라는 얘기는 지금 느헤미야의 연설과 설교를 경청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외침이 처음에는 1대 100이었고 1대 1000이었고 1대 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만 하자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호소를 통해서 999명이 화답한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기필코 우리가 하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화답하고 박수를 친 거예요.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화답하고 박수를 쳐야 돼.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화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이 전도선교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화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시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느헤미야를 보낸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외치는데 백성들이 냉담해서요, 몰라요, 안 해요, 못하는데요 라고 했다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거기 또 기름을 부어야 되겠죠. 사무엘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늘 당하고 압제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블레셋을 이겼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스바로 모입시다. 미스바에서. 그 미스바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밟히고 이렇게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거는 우상숭배에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는다. 우리가 회개하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사무엘이 외칠 때 백성들이 예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레 천둥번개로 치시고 그 다음에 우박으로 치신 거죠. 그래서 그날 승리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승전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십니다. 누가 세웁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너희 가정을 다시 복구하고 세우도록 해라! 신천지는요, 광주에서는 그랬다 하더라고. 어느 아파트에, 단지인지 아파트 한 동인지 모르겠는데 15가정이 이혼했거나 이혼 중이래. 신천지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모르게 해가지고 모르게 해가지고는 가지고 이혼하는데 매뉴얼이 있다는데요. 뭐라고 그래 분쟁이 되면요. 매뉴얼이 있대.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기어이 이혼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는데 경찰에다가 막 죽는 신용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남편이 때린다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애한테 물었대.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때렸더니 했더니 아니요. 엄마가 아빠를 때렸는데요. 이래 해가지고는요. 가정폭력을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막 이혼 절차를 밟고 매뉴얼이 있다는 그때 시킨 줄 해가지고 그 가정 뽀개는 일이고요. 가정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하자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를 하다가 교회 망가지면 밥맛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훼손당하면요.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4월달에 선거가 있는데요. 기도는 뭐냐? 교회를 삐딱하게 보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권은 나가라. 기도해야 돼요. 교회 없어가지고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교회 없어가지고. 세상도 망하려고 작정하라면요. 교회를 그래 욕하면 돼.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내가 언젠가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설교할 때 하려는데, 밤에 가서 밤에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모란봉 클럽이라고 있어요. 이만갑하고. 그게 북한 탈북자들 나와서 토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봤는데, 그 탈북자를 많이 빼온 목사님이 있더라고. 그 선교단체 목사님인데, 거기 나왔어. 나와가지고, 실제로 탈북시킨 거기 자매, 형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막 목사님 막 그런 얘기도 다 하고요. 북한에서 뭐 일어났던 그런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탈북자들 모아가지고 다락방처럼 복음방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갔다 왔어요. 김 회장 먼저 갔다 왔죠. 되게 위험했어요, 우리. 근데 그런 얘기 막 하는데, 그 TV에서 그대로 해주더라고. 종편이라서 그런지. 그러면 니들은 탈북하는 데 가서 막 빼오가자는 거 해봤냐? 교회니까 하고 목사님이라 하지 누가 해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욕할 게 없어가지고, 물론 교회에 잘못된 일은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해요.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근본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막 퍼붓고 이런 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를 밟고 가려고 하는 정권, 교회를 밟고 가려고 하는 어떤 지도자들, 국회의원에도 도지사든 간에 없어. 네 명대로 못 살든지 우리가 가서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교회 세워야 돼요. 우리 나라 세워야 돼. 나라값이 우리 몸값이요. 맡길 수가 없다니까. 그냥 어떻게 똥값이 됩니까? 나라값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잘했다고 칭찬받아가지고 올림픽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덕꾸러기 된 적이 있었냐 말이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가 있냐, 그냥 우리가. 기도를 안 했든지, 지도자가 뭐가 잘못됐든지, 왜 우리가 입국도 못하는 나라가 됐겠는가에 대해서 좀 겸손할 수 없을까? 겸손할 수 없을까? 지도자들이 어디 가서 용감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나중에도 어떻게 수습하려나 몰라.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이 사건에 대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학원도 다 가고 PC방도 다 가고 클럽도 다 가고 직장도 다 가고 마트도 다 가고 다 갔잖아. 근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고요. 교회가 바로 서고요. 우리 가정이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호소에 백성들이 화답을 했는데요. 하나님 손 붙들고 진정한 예루살렘 재건,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화답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